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에서 특별히 이 몸의 부활에 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그들이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던진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혹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어떤 몸을 지니고 부활하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음은 마치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씨앗이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씨앗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싹으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때 엉뚱한 열매를 맺지 않고 씨앗에 담겨있는 그 형체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콩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팥이 나지 않고 콩이 납니다. 반대로 팥을 씨앗으로 심으면 콩이 나지 않고 팥이 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얻은 우리의 몸은 다른 존재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무엇을 씨앗으로 심었는지를 알 수 있듯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이를 창조세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피조물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에서 바울은 이를 육체와 형체와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람이나 짐승, 새나 물고기처럼 이 생명체가 지닌 몸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땅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가진 몸은 형체라고 부르고, 특별히 해와 달이나 이렇게 별처럼 빛을 내는 천체들이 지닌 몸을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와 형체, 영광, 이 모두는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가진 이 육체는 무생물들이 가진 이 형체나 천체가 갖고 있는 영광과는 다르고, 똑같은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육체는 짐승이나 새, 물고기의 육체와 같지 않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각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도 각자의 육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부활합니다.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자기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죠. 동시에 바울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몸과 질적으로 다른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육의 몸은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몸이고, 신령한 몸이나 영의 몸은 부활 이후에 얻게 될 몸을 가리키는데요, 이 두 몸 사이에는 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먼저 육의 몸이 썩는 반면 영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육의 몸은 80년이면 80년, 100년이라는 1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만 지속되지만, 영의 몸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히 있게 될 몸입니다. 또 육의 몸이 욕된 반면 영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육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각자가 지닌 이 아름다움을 때때로 가릴 때가 있지만, 영의 몸은 마치 변화산에서 그 얼굴과 몸이 밝은 빛을 발하셨던 주님의 몸처럼 영광을 발하는 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의 몸은 약하지만 영의 몸은 강합니다. 육의 몸은 잘 먹고 쉬지 못하면 혹은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약한 몸이지만, 영의 몸은 이 같은 한계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영의 몸이 더 이상 상함이나 해함을 받지 않고 또 죽음을 알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보다 중요한 진실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몸이 육의 몸뿐이고 땅에 심을 수 있는 몸도 이 육의 몸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영의 몸이라는 새로운 몸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썩어서 없어지고 욕되기 때문에 부끄럽고 약해서 고통을 겪게 될 우리 몸으로부터 지금은 막연하게 추측할 수 있을 뿐 전혀 알지 못하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을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제였던 테일하르드 드 샤르댕이 노년에 드린 기도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몸에 하나 둘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길 때, 그리고 이 흔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나를 조금씩 움츠러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질병이 몸 안팎에서 생겨날 때, 나도 병들고 늙어간다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으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 왔던 알지 못하는 위대한 힘들의 손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느낄 때, 이 모든 암울한 순간에 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와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조금씩 분해시키는 과정임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도 저만큼이나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이를 먹고 생기와 건강을 잃고 죽음에 가까워져 갈 때에 우리는 당혹감과 두려움, 또 무력감과 아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테에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고백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을 조금씩 분해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를 고백할 수 있다면, 혹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섭리, 은혜에 우리의 몸과 생명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태에서 저희 형상을 만드시고 그 형상을 따라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의 삶을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오나 주님,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 몸에 나이 먹은 흔적이 생기고 병들어 쇠약해지는 과정을 또한 겪게 될 때 그 당혹감과 두려움, 무력함과 아픔 속에서 한편으로 저희의 모든 질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되, 다른 한편으로 육의 몸을 넘어 신령한 몸과 영의 몸,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실 주님께 저희의 생명을 또한 맡겨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사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